민수기 1장 47절부터 5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주기를 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평생 책임질 만한 일을 맡기셨다. 평생 책임질 만한 일을 맡기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좀 폼이 나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좀 드러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또 외향적인 사람도 인정받고 싶어 하지요.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는 아주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오늘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을 계수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각 지파별로 진영별로 얼마만큼 군대가 있는지 나의 군대가 있는지를 살펴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의 전쟁, 이 정복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승리가 확정된 전쟁입니다. 참전만 해도 이기고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전쟁입니다. 이러한 전쟁에 참여할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그러한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아예 참전의 기회가 없습니다.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를 헤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군사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외시켰습니다. 또한 납세의 의무도 레위 지파는 제외시켰습니다. 더 나아가 생계를 위한 노동조차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 외에는 모든 생활을 다 금지시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수 있도록 또 오직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완전히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평생 책임질 만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도 할 말이 많지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승리하고 싶고 전리품도 얻고 싶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 그 땅들을 기업으로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12지파 중에서 왜 우리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해야 합니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보세요. 가장 작은 지파가 어디예요?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 작은 베냐민 지파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을 배출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어떻습니까? 용맹스러웠던 갈렙,
다 가지 않더라도 나 혼자서라도 믿음으로 싸우겠습니다라고 했던 갈렙을 내었던 지파입니다.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다윗 왕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왕을 배출하는 지파, 그리고 약속의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을 배출했던 유다 지파. 하나님, 우리 지파도 그런 왕을 배출하는 그런 레위 지파로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이런 기대, 이런 바람이 있을 수 있겠지요. 요셉의 지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지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과 11명의 형제들을 다 애굽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온 가족을 구원하시는 역사로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배분할 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만큼은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요셉 지파에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의 아들 두 아들을 지파장으로 삼습니다. 레위 지파에는 제외시키고 주지 않고 오히려 요셉 지파의 두 아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레위 지파가 누려야 될 그 땅을, 그 기업을 그 요셉 지파에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역사에 요셉 지파가 그렇게 쓰임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계수해 보니까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그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많습니다. 얼마나 많았던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 동편 땅, 그 동편 땅에 므낫세 반 지파 절반이 남고 나머지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정도로 인구수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셨던지 이 요셉 지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더욱이 이 요셉, 아버지 요셉,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영광과 그 믿음을 계승했는지 모릅니다. 레위 지파도 이런 욕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지파도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 대대손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지파의 한 지파를 감당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아요. 지파에게 다 주셨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증거의 장막, 하나님의 언약궤가 담겨져 있는 그 언약궤와 그 장막을 관리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레위 지파에게 맡기셨을까요? 레위 지파는 모든 지파들 중에서도요, 어른 지파입니다. 백성 중에서 어른, 이 레위 지파에서 모세가 나왔고 아론이 나왔고 대제사장들, 또 제사장들이 세워졌습니다. 백성의 어른으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파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살펴보신 거지요. 그래서 힘있고 많은 군사들이 있는, 백성들이 있는 그런 지파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어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파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습니다. 그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우리 목장 모임을 할 때 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이 앞에 물을 올려놓아요. 주일에 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이 물 한 잔을 올려놓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사실 그 권사님이 저에게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그동안 제가 일을 하느라고 주일에 이 강단에 물 한 잔, 주의 종의 이곳에 물 한 잔 올리는 그 일을 하고 싶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기뻐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한박 웃음을 지으시는 겁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할 때 이렇게 들렸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의 삶을 알잖아요. 지나온 삶을 알잖아요. 평생 남의 밥상을 차리는 일에 고생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에는 남의 식탁을 차리는 일에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거룩한 식탁에, 이 식탁을 준비하는 일에 섬기고 마음을 다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들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식탁에 주의 종에 물 한 잔 올리는 것, 올릴 때 어떻게 올려요? 기쁨으로, 감사로. 이 작은 일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식탁을 준비하는 일에 감사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성도들 간에도 그렇게 그 기쁨을 나눠주셨던 겁니다. 근데 그 고백을 들은 우리 젊은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지요. 목장 모임을 하면서 권사님의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적지 않게 도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랄 때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통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뒷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배운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우리 젊은 가정들이 그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신앙이 오래된 성숙한 어른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러한 어른 성도와 같은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노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을 어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에 어른 성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어른다운 그러한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찬식 준비하는 것도요, 우리 권사님들에게 맡깁니다. 젊은 권사님들에게 맡겨서는 안 되겠어요. 오히려 어른 우리 성도들 또 어른이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이러한 일들 할 수 있다. 무엇인가 하나를 맡아서 섬긴다. 그러한 소속감이나 그걸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숙한 어른들께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맡기면 어떻게 살피면서 그 일들을 하시겠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일을 맡길 때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지요. 하나님,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성찬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섬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권사님들께 앞으로 맡기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살피신 거예요. 다른 많은 사역들이 있지요. 전쟁을 하고 섬겨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나의 성막을, 나의 거룩한 일을 맡겨야 될 지파가 어디 있는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12지파 중에서도 어른 지파, 평생 그 책임을 지고 맡을 만한 지파가 어디 있는가 레위 지파를 주목하여 보시고 레위 지파에게 맡기셨던 겁니다. 레위 지파는 평생 책임질 그 사역을 맡았습니다. 맡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맡으면
잘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하나의 사역을 맡잖아요. 그러면 탁월하게 잘하십시오. 그 일이 폼나는 일이든 아니면 숨은 곳에서 하는 일이든 어떨 때는 혼자 홀로 외롭게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탁월하게 잘 하십시오. 성실하게 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관리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보니까 관리한다는 내용을 보니까 동사가 나옵니다. 운반하는 것, 봉사하는 것, 진을 치는 것, 진을 다시 거두는 일, 그 사소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성막 그 텐트를 칠 때 말뚝 하나, 기둥 하나 손상되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것, 작은 부속품 하나도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너무 잘 관리하는 겁니다. 운반하고 봉사하고 설치하고 철거하는 것, 누구 하나 보지 않지만 땀 흘리면서 하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그 일들을 맡아서 잘 관리했습니다. 두 번째는 잘 지켜야 됩니다.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자, 성막을 지키는데 관리를 하는데 외인이 다가옵니다. 이방인들이 다가옵니다. 바깥의 것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요 이스라엘 진영 내에 죄악이 들어왔을 때 모세가 말했습니다. 자, 이 더러움을 우리가 청산하고 형제들을 향하여서 칼을 빼어들 자 누구냐? 레위 지파가 앞장섰습니다. 눈물 나지요. 내 형제를, 우리 형제 지파를 향하여서 칼을 빼어들 때는 얼마나 눈물이 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일에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지킵니다. 또한 성막의 그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들 생활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 더러움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야 될 자리들이 있지요.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잘 관리하고, 두 번째는 잘 지키고, 세 번째는 잘 보호해야 합니다. 5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네, 감사해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진이 나아갈 때 또 텐트를 쳐서 정박을 하잖아요. 텐트를 치고 머뭅니다. 그러면 각 지파마다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과 각 지파의 성막 그 사이에 레위인들은 진을 쳤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막과 각 지파의 그 성막 그 사이에 레위 지파가 있어요. 레위인들이 있어요. 그 중간에 완충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중보 역할을 하는 거지요. 혹시 더러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형제들이 지파에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또한 백성들을 향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공동체를 보호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중보의 역할들을 했습니다. 형제 자매를 보호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거룩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이 필요합니다. 사탄이 침노할 때,
사탄이 쳐들어올 때,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중보를 통해서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살아가야 될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중심, 두 번째는 성경 중심, 세 번째는 교회 중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어떻게 살아요?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 두 번째 성경 중심, 세 번째 교회 중심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어떤 중심으로 살아요? 가정 중심으로 삽니다. 공동체가 아니라 나의 유익, 내 가정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이 가정 중심에서 공동체, 교회 중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는 약하지만 공동체는 강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가정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내 가정 혼자 은혜 받겠다? 아니요. 공동체 안에서 가정이 은혜 받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요, 힘써야 될 것이 있어요. 가정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가정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 되기 바랍니다. 평생에 책임질 만한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일을 잘 해야 합니다. 잘 관리하고 잘 지켜야 합니다. 잘 보호해야 합니다. 과연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이지요.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님을 예배하는 일, 주님을 섬기는 일,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또한 믿음으로 권면하면서 성도들을 살피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또한 사명입니다. 공동체로 본다면 믿음의 가정을 지키는 것, 정말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 가정이 되게 하는 것,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도 주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함께 주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또 우리 일터와 사업장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업,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일터와 사업장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섬겨야 될 사명이 있고 내가 그 사명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가야 될 그 사명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평생의 과업으로 우리에게 책임질 만한 것을 맡기셨다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가정이 온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가정 속으로 간 한 사람, 우리 성도가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목장 안에서 그 사명을 가지고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크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삼으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53절 말씀 후반절 같이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같이 읽습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읽어요.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레위 지파에게 당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생 지킬 만한 일을 맡겼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잘 관리하고 잘 지키고 잘 보호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보내신 곳, 보냄을 받은 곳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의 모습으로서 여러분의 직분을 잘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생 책임질 만한 가정을 주셨습니다. 자녀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터와 사업장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어머니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